할렐루야. 사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하고 겉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천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많은 분들이 죄악탕 같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는 진흙탕 같은 나라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재여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을 보면 진흙에서 자라지만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재여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재여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연꽃처럼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너무 도표를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누구인지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색은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노란색은 남유다 왕국인데, 남유다 왕국에서 16번째 왕 쭉 한번 당겨 주실까요? 네, 보시면은 올려주세요. 16번. 네,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16대 왕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옆으로 가시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을 다 합해도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40명 정도 되는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이 극찬했던 왕들은 딱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는데 딱 3명밖에는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그 3명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왕으로 뽑는 왕은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시야 왕이 최고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요시야 왕은 이재여모처럼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도 그럴 것이,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나요? 8살 때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8살 어린 꼬마 아이를 왕 위에 올려놓고 주변의 대소신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대가 요시야가 왕 위에 올랐던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대소신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과연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이라고 극찬을 하셨을까?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진흙탕 같은 그 상황을, 진흙탕 같은 그 나라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시야 왕이 무엇을 여호와께로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극찬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6대 왕 땡겨주시겠어요? 쭉 한번 올려주시면은, 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죠. 14대 왕이었던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이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12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일들만 골라서 했는지를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큼지막한 거 3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상당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바알의 신상들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는데, 아버지가 다 치워버린 우상숭배의 이 물건들을 이 므낫세 왕은 다시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 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 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갖다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 불상도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무당들이 하는 흰천, 빨간천, 거시기천 이런 것들도 다 갖다 놓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예배당 안에 꽃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불상도 갖다 놓고 여기다 성모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여기 뒤에다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무당들이 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될까요? 성령이 임하실까요? 화딱지가 날 겁니다 아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또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원하는 대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의 우상 숭배 물건들을 다 갖다 놓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신상들이 오니까, 우상들이 들어오니까 뭐가 돌아요? 그들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점쟁이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신접한 자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말씀대로 이끌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자들, 신접한 자들, 이들의 말을 따라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 있죠. 인신제사. 이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바쳤냐?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불태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동까지, 이런 악행까지 므낫세 왕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만 골라서 했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을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보다 그 행위가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다가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해요.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한 것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죄한 자들의 피가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몇 년 동안? 55년 동안이나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했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 아니라 진흙탕을 돼버리고 죄악탕이 돼버린 이 남유다 왕국을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모처럼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연꽃처럼 거룩한 개혁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진흙탕 같은, 죄악탕 같은 이 남유다 왕국을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거룩한 개혁의 꽃을 피웠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의 꽃과 부흥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개혁과 부흥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노란색 부분을 보세요.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 할아버지 왕 때부터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틀어져 버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갖다 놓았던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종교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다시 다 원위치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과 열정을 내게 되면 하던 일들이 더 엉망이 되고 진흙탕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엉키고 꼬이고 진흙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앞에 아말렉 군대가 쫓아오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에, 더딘 마음에 본인이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신은 기다리시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그냥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위에 22절 21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이 기준이 되고 내 형편이 기준이 되고 나의 환경이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더 엉키고 꼬이고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왕처럼 자신의 욕심 따라, 사심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가장 불행한 제자, 가장 불행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한 개혁의 꽃을 피우고 부흥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엉뚱한 걸 전해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과는 정반대로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먼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해요? 22장에, 지금 23장인데 22장에 보면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오래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신명기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말씀의 기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회심을 하게 되면서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이 hil기야 제사장을 통하여 언약의 책, 이 신명기서를 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은 이 이후로는 뭐랄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앞장서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기준 삼아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거룩한 개혁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 신앙에도 부흥의 꽃이 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개혁의 꽃이 피어나고 요시야 왕처럼 우리들도 부흥의 꽃이 피어나는 광림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개혁의 꽃과 부흥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둘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서 아는 말씀대로 행할 때라야 개혁과 부흥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신명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다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와 그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자.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함께 이루자, 다 함께 순종하자라고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따르기로 하였다, 순종하기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요시야와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기 전에 먼저 행하였던 일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르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악의 잔재들은 다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 악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므낫세 이 할아버지 왕 때부터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과 산당들을 모두 다 철거해서 치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용한 무당에게 비싸게 구입한 부적을 아직도 성경책 책갈피로 쓰고 있다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거룩한 명태가 달려있고 실타래가 붙어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다 등록되어 있는 것들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재 안에, 여러분의 어떤 서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책들 다 뽑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남겨놓은 죄악의 잔재들은 여러분들 남겨놓지 마시고 다 치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두 척결했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힌두교, 이슬람교, 여러 다른 종교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종교들에서 집례를 하는 목사들과 같이 그 제사장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을 요시야 왕은 그 나라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무당을 친구로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힘들면 예배보다도 무당한테 먼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치워버리고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명절이면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예는 갖춰야 된다라고, 의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나는 뭐 절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것도 치워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건데 저희 처갓집은 종갓집 장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저희 장모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가 사위로 들어왔네.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영적인 거룩한 개혁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처갓집에 찾아갔을 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2년 6개월이 넘도록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사가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역사 속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워버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치워버려야 될 것들은 다 치워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었나요? 남창의 집들을 모두 철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기생들이에요. 자, 어떻게 요시야 왕 때 여자 기생도 아니고 남자 기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창들의 집을 다 치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요시야 왕이 다 치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숨길 필요 없이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것들 다 삭제시키고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 개혁의 꽃이 피어나고 부흥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은 뭐부터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조용히 찾아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럴듯한 논리로 타협하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이 죄악의 잔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끊어지고 정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이것을 하게끔 했는데 뭐냐면 유월절을 국경일로 지켜서 지키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민수기 9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민수기 9장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올 때까지 그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뭔가요? 출애굽하여 건너가게 하신, 출애굽하여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주일이면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뭔가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대소신료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와서는 아예 유월절 한 주간 동안을 국경일로 지켰어요. 국경일로 정해놓고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냐면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서 지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들어와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시야 왕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맞춰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못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지키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제가 지키는 것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나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개혁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 신앙에도 부흥의 꽃이 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되셔서 올 한 해 동안 부흥의 꽃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진흙탕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개혁의 꽃, 부흥의 꽃을 피우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과 부흥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악한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어서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